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용서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순간,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만 싶었던 날, 누군가 나와는 너무 다른 길,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길을 가라고 하실 때 그 목소리가 버겁고 가슴이 턱 막히던 순간,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지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 내가 생각한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 성경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가 언제나 담대하고 순종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의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에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도망치고 싶고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세운 기준과 감정 속에 갇혀요. 하나님 말씀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 더 깊이 느껴지실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일어났으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는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던 나라, 야만적이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민족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 단순히 악한 도시가 아니라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향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실 겁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일에 쓰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의 속마음을 길게 적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었기에 도망쳤다는 말이 요나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정의감과 상처,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겠지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누군가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던 순간, 누군가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의 회복조차 바라보기 힘들었던 시간,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때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그 마음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부서질 듯 흔들리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누구로 인해 폭풍이 일었는지를 제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바로 요나가 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잦아들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그 죗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르겠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이었을까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 순간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멈춤의 시간은 영혼을 일깨운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희망도 사라진 공간.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야 한다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요나는 그 깊고 어두운 공간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멈춤의 장소, 고요 속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듯한 시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시는 겁니까? 하지만 어둠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멈추게 되고 멈춤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나는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절박했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그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도망칠 곳조차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어쩌면 조용히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쳤던 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기회. 다시 일어나라.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시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여전히 너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돌아온 도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 하루 동안 그 큰 성읍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는 아마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온 성읍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매우 간단히 적고 있지만 그 장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회복의 역사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선지자, 상처는 때때로 은혜보다 앞선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의 마음에는 그동안 품어왔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원수가 용서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그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나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너그러움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픈데 상대는 회복되는 것을 보느니 화가 날 때도 있지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그늘 아래 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은 시들었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요나를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수고하여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한 이 박넝쿨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요나의 마음을 꾸짖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여전히 화가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요나서의 가장 아름다운 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도 끝까지 붙드신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선지자였지만 도망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불순종했고 위대한 회개의 시작에 함께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우리와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도 끝까지 붙으신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이 도망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피하고 싶은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혹은 오래 묵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모습까지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솔직함, 우리의 상함, 우리의 느린 걸음까지 다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깊은 한숨 속에 계신가요? 요나도 그 어둠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 깊이 괴로움을 품고 계신가요? 요나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살며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분.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어요. 그들이 악했어도 잔인했어도 이스라엘의 원수였어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셨어요. 그가 도망쳤어도 불순종했어도 화를 냈어도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계속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든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십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화가 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시고 가르치려 하십니다. 당신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멈춰 서 있을 때도, 방향을 잃었을 때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당신을 붙드는 손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앤이 그 길 위에서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